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창세기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었던 그리고 또 해야만 했었던 말들이 있었고 전해줘야 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에도 있듯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언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대부분 긴 롱텀이 아니라 굉장히 숏텀에 해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가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을 그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이 언약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국 기독교가 짧은 역사입니다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 특별히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언약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얼마 살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버지가 지금 병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이제 임종을 앞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 구절에 읽는 내적인 것과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딱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행과 행 사이에서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보러 가는데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석에 앉아. 즉 야곱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누워 있다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 이렇게 앉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대를 물려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자기만 받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이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야곱에게 물려주고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물려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임종 예배나 임종 때에 가서 보면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이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받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임종을 맞이하신 분은 제 생에 한 분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얕은 신앙의 연조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 자녀들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너는 이 언약을 소중히 간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언약을 계승하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은 잘 알고 있는데 루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침상에 간신히 힘을 다해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베델, 그가 정말로 궁핍했을 때, 자기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성경에 기록할 때는 돌아올 때,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를 단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방향을 쫓아서 걸어서 투덜투덜 가고 있을 때, 귀한 이삭이 아주 부자였으니까 부잣집에서 잘 먹고 호유호식하던 사람이 노숙을 하던 첫 번이었을 것입니다. 인생 첫 번의 노숙이었을 것입니다.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 그것이 루스입니다. 그것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바꿨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오래전에, 요셉에게 이릅니다. 내가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창세기 4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사막을 걸어가야 하는 거니까 길을 잃을 수 있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궁핍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훅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걷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밤에 노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나로 인해서 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이 땅에다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들이 종려였으니 그 땅에서 묻혔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장례식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멋진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소망한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고, 그가 소망한 것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대표적인 사진이 이런 사진입니다. 화면상으로는 왼쪽이 오른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황금돔이 있고 그 밑에는 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거기 벽 하나가 있는데 그 벽 하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도 뭐 많이 갔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통곡의 벽에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그 황금돔, 황금으로 생긴 그 지붕이 황금으로 생긴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모슬렘이 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다가 모스크를 지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AD 70년 완전히 망했을 때 수천 년 동안, 그 전에는 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때니까 그 전이었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곡의 벽에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모스크가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다시 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다시 언약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수천 년 동안, 내 때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아들 때의 그 기도의 제목을 물려주고, 그 아들 때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 모스크가 무너지고 이슬람의 사원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자손손에게 물려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역사가 짧지만 이제는 정말로 더욱더 깊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텅텅텅텅 비고, 유럽에 이미 봤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관공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학생활 동안에 제가 그 영국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섬기는데요, 몇백 년, 100년 됐죠. 딱 들어가면 진짜 거룩을 느낄 정도로 그냥 유리는 모자이크로 해서 성화가 돼 있죠. 벽에는 그 수백 년 동안 기도했을 그 기도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여섯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이 없으니까 유학생이었던 저에게 불렀던 건 당연히 사례가 없고요. 그런데 뭐였냐면 이제 성찬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뭐냐면, 내년에는 우리가 5명이 남아 있을까, 4명이 있을까, 내년에는, 후년에는 몇 명 남아 있을까. 그게 그 유럽의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갖는 것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물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뒤에 잠깐만 빠르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손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낳은,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가 오기 전에, 그때 총리가 되는 바로 그때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형들이나 가족이 올 줄 몰랐죠.
그리고 홀홀 단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중매는 바로가 썼습니다. 바로가 이제 골라서 선별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마도 약간의 걱정 아닌 걱정, 근심 아닌 근심, 아니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컨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애굽 여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낳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내 자녀.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냐면 르우벤 자기 첫째 아들과 시므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 언약의 계승자가 누가 되냐면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12지파 속에 지파의 이름 속에는 요셉이 없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지파가 12지파가 되는데 그중에 레위 지파는 따로 떨어지죠. 엄밀히 쓰면 13지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11명의 중에서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명의 지파를 이룹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성경에 보면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아니라 피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